보게 되면 하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것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 그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나, 아인이 이제 눈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앞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후가 이인데 그의 눈,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베로스, 그러면 로스가 head, 그러니까 머리죠. 그러면 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in head, 그러니까 그의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어디 있냐면은 머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 번역은 어역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이건 또 개인기억이 번역을 머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해버렸는데 세 번역은 완전히 했어요. 설교한 사람은 제가 앞을 보지만 이렇게 해석해버렸어요. 자, 여기는 그대로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개신기억이 어역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지? 눈이 머리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보면은 놀랍고, 알려고 보면, 아이고, 두야, 답답하죠. 정말 좀 깜짝 놀라서. 이 보면서, 솔로몬 다 알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적은 거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준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수천 년을 앞선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저 여기서 뭘 알았냐면, 지혜로운 사람 그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오전에도 제가 눈으로 보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머리 안에 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면 자기겠죠. 자기는 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머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현대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우리 이제 보면은 눈이 여기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 인지하고 있어요. 뇌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기관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 작동을 하고 있냐면 이제 눈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이 있으면 빛이 빵 때리면 반사된 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동공을 뚫고 망막에 맺히면은 이 망막은 거꾸로 카메라처럼 거꾸로 베드로가 그래서 거꾸로 달린 거예요. 이제 옳게 보려고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거꾸로 달린 것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 거꾸로. 왜냐하면 우리 시각의 망막에는 어떻게 상이 맺히냐면 뒤집어져서 맺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을 통과할 때 굴절 현상도 일어나고 결론은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 망막에 있는 것을 우리 이제 뇌신경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가지고 뒤집어서 전달해주면 우리 뇌에서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줘서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데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찾아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걸 찾았으니까 요 뒤에 것도 찾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머리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오역해버리면 솔로몬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묻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표기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 1.1핵도 건드리면 그런 바람에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밝힐 수 없는 문제, 설명이 안 되는 문제. 솔로몬이 한 번씩 이상한 소리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이게 100%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것은 우리는 보세요. 이게 우리 눈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불자리에서 상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상이 뒤집어지죠. 거기다가 전기 신호로 우리 뇌가 인지를 하게 만들죠. 몇 번이나 지금 이 과정에서 엉터리 전송이 우리 뇌에 돼가지고 우리 뇌가 또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 뇌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이럴 것이라는 우리 뇌에서 인지 그냥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본다라면 우리 뇌와 눈이 바로 직결 연결돼서 전기적 신호를 바꾸면 안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 이제 바르게 십자가 달리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전기적 신호로 바뀌지 않는 안의 구조를 예수님이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건 완전히 우리는 지금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엉터리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공지능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카메라도 인간의 이 눈의 구조를 보면서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카메라 구조하고.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도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이제 전기적 신호죠.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거 이런 거 다 전기 신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능력이 생겨 알아내.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체에 벌써 이게 인간인가? 요즘 그래서 이게 인간이 정말 왜 어쩌다가 우리가 전기 신호를 가지고 살게 되는가? 감전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전기적 신호가 없으면 감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감전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전류가 흘러서 감전. 거기다 적절한 이제 전해질이 물도 소금물이 짤짤 흘러가니까 짤짤짤 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캐실. 이게 보면 캐실이 풀인데 바보. 좀 판단력이 결여된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우쉐크. 쉐크는 어두움지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두움 안에 홀렉 걷는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솔로몬은 과학을 알고 있는 애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자기 솔로몬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밟잖아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고, 또 낮에는 다 온 세상이 밝으니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땅을 밟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낮에는 땅이 환하니까 땅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땅이 밝을까요? 진짜 밝은 거 맞아요? 우리가 밤 되면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깜깜하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밤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한테. 칠흑 같은 어둠이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시골에 갈 때, 밤에 보이는 것은 늑대 눈밖에 안 보여요. 늑대 눈은 이제 반짝반짝, 저게 뭐지? 동글동글하게 반짝반짝거리면, 늑대 눈머리 여러 마리가 모여있으면 눈만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냥 눈에는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빛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상의 어떤 물체들, 모든 대부분의 많은 물체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면은요, 우리가 밤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은 어떤 나무든 뭐든 간에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시고, 지금은 우리가 불을 켰기 때문에 밖에도 환하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골 가면 불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본질은 다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흙이 본질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안 보여요. 사람도 우리가 서로서로를 알아볼 수, 그러니까 우리도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낮에는 우리가 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진짜 빛이 비춰지면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햇빛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쟤들이 그러면 낮에는 검정색은 뭐냐면 빛을 비춰줬을 때 얘들은 왜 검게 보이냐면 빛을 비추고 얘들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빛을 흡수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검은 거. 그럼 빛을 다 튕겨내는 건 하얀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것이고, 결국 빛이 맞고 튕겨나올 때,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다 우리가 밝게 보여지니까 얘들도 다 밝은 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들의 본질은 어두운 거예요. 어둠이. 왜? 밤 되면 안 보이니까요. 자기가 빛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태양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달도 지가 빛을 안 내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시킨 빛입니다. 대부분은 반사된 빛을 가지고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가 밝은 데를 댕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의 본질은 어두운데, 어두운 것을 다니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도 되게 좋아. 흙의 본질은 어두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육체를 이룬 것이 흙인데, 흙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뼈는 밤에 위해서 뼈는 반짝반짝거리 들어있어요. 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있을 때 그 뼈에 빛나는 부분, 아마 그런 것을 스스로 빛을 내는 요소가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싶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 영혼함이라는 거죠. 영혼함이 안에는 있는데, 모든 인간의 뼈가 있으니까 있는 건데, 그래서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 뼈가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함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없다. 육은 왜? 재료가 원래 어둠이. 그래서 어머니 말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맞아요. 왜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밝으니까 밝은 대로 내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땅은 어두운 것이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밝고 또 우리 요즘 빛을 전기를 만들었으니 항상 밝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지를 인지를 못하고 여기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야다 어티 야다가 안다 인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아니 역시 또 자랑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인지하고 있다. 역시 우리 자랑왕입니다. 솔로몬이 자랑이 아니 사실인데요. 서로 나는 이걸 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걸 아는데 또 아는 것은 뭐냐면 쉔미크레 미크레가 운명이에요. 근데 알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아는데 운명. 우리는 어차피 알아도 몰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운명. 그 다음에 에하드가 단일 하나예요. 자, 나는 안다. 아, 나는 이런 거 알아. 지혜는 눈이 여기 있고, 이게 어떤, 누구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아는데 뭐해?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운명을 가졌다. 이 글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닥친다. 에트쿨람. 우리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하나의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알면 뭐하니? 방법이 없네. 왜? 이 땅이 어두운 줄 아는데 땅에 발을 안 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공주에 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해 아래에 있는 거 굉장히 싫어. 해 아래 모든 것이 어때든 이제 아는 것도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 같아요. 차라리 무식하게 그 모르는 것은 불행이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고통이요. 모르면은 이건 그냥 완전히 이 절망이고 불행이에요. 불행. 모르면 불행이. 그러니까 아는 게 좀 낫습니다. 어쨌든 아는 게 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아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런 방법을 몰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혜자일 뿐이에요. 메시아를 품은 자.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으니 내가 흙에서 육체가 만들어졌으나 어찌할꼬. 우리는 이 육신덩어리 똑같이 간다. 이 땅속으로. 솔로몬이 짐승들은 다 땅으로 내려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땅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들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좀 다른가요? 예수님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가 되는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은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몸이 영원한 몸을까지 약속받은 사람들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만 그 육체 안에 육체가 붙어 있는 그 몸이라는 거 내 안에 있는 몸이 이건 분리가 안 돼요. 이 두 개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게 안에 있는 그 영혼과 안에 있는 몸과 그다음에 바깥의 육체가 분리, 다시 말하면 내 피까지, 안에 내 피까지는 쉽게 설명하기 내 피까지만 우리 영원한 거라면 여기까지도 되고 요 외피는 분리를 시킨다는 의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껍데기 육체는 재료 자체가 흙이라서 안에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그다음에 안에 있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죽음의 사망 이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육체까지가 아니고 육체는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몸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좀 성경 기사를 읽어봤을 때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셨으면. 근데 본거로 믿느냐? 그래서 이제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이상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도대체 이게 설명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뼈가 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이상하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상상이 이상한 현상이니까 자꾸 예수님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하고 애매한 어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서의 부활인 듯 합니다. 그 형체에 대한 부활, 그리고 간혹 사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이 그전에는 이렇게 된 상황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언제나 부활을 이룬 사람도 없고, 이루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성천은 되지만, 성천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 부활하신 몸,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몸,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에 이 어떤 창조를 굉장히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작품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발견될수록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자꾸 담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창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자꾸 뭘 강조하냐면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게 뭘 강조하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이 진화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그건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 진화가 진행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우리 보잖아.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일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돌아봤더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고 사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따라했더니만 어느 순간 돼 있네요. 이루어져 있네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천사고 마귀.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이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는 존재,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느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무라는 것도 사실 무가 완전히 무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면 플러스가 잠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만 없지만은 여기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플러스 보여지는 뭔가가 생겨난다, 잠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만나버리면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UFO라든지 현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번개라는 것도 하나님 번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번개의 특징을 잘 보세요. 번개가 항상 어디 하늘에 있다가 짜자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빵 나타나고 사라져. 그럼 어딘가에 그러한 전류를 일으킬 만한 뭔가가 어딘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근데 그게 조건이 맞아가지고 막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다가 보여졌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21년도가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스페인에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설명할 수 있어, 그 진짜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시간 여행자라고 해요. 아주 오래 미래에서 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인데 그 시간이 하나님 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늦지.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근데 미래에 왔는데 자꾸 SNS에 영상을 올려요. 이제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올리거든요. 뭐냐면은 아주 번화가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뭐 한번 찍어, 뭐 이거 이쪽에도 한번 가봐라. 네가 뭐 빌려가지고 사람 없애려고 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뭐 조작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욕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페인 방송국에서 뭘 제안했냐면 이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겠다. 이 방송국이 지금 어디다 우리 숨겨놓겠다. 잡지 하나를. 그럼 당신이 그 잡지를 가져가서 올려라. 진짜 올린 거예요. 근데 계속 보는데 CCTV를 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했는데 무슨 일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 자기가 시간과 시간 사이 어디 동떨어져가지고 잘못된 곳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고 자기 혼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그 CCTV를 다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숨겨놓은 자리 보고 가는데 잠깐 그림 우리 교회 잘 나타내는 사람이 검은 게 왔다리 갔다리 촥 검은 게 사라졌다가 그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잡지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잡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뭐 싹싹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02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말은 다 뻥이고요. 그거 그냥 죽은 자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사람도 미혹시키려고 올라온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실체적인 모습을 안 드러내고 이 사람이 자꾸 사진만 SNS에 올리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냥 저도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은 없죠, 그죠? 한동안 처음에 다들 똑같은 많은 이야기 했어요. 자꾸 뭐 검은개가 자꾸 지나다닌다고. 지금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가 움직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마귀들이 완전 죽은 자 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배교자들 때문에 허물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영을 올립니다.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뭐 귀신을 불러올리고 사실은 그거 우리가 이제 귀신이다. 귀신이 있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 영의 세계예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뭐가 일어나는 현상인 거를 어떻게 앞으로 UFO 문제다, 이거 다 이런 거예요. 마귀는 비행물질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격추시켰잖아요. 근데 쪼개지고 실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실상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이게 아마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물체 같지는 않은데 실제는 있고 검은 그림자처럼 저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더 선명하게 보여졌을 것 같아요. 영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렇죠.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서워서. 이게 약간 홀로그램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좀 그러니까 투명해가지고 있잖아요. 뼈가 막 보이지.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대죠. 보여지니까 난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뼈가 없는데 난 뼈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부활체의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잠깐 동안 저렇게 이제 떨어져서 저런 모습 보여주신 거 계속 돌아다니진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 안에서 사람을 타고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어가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친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틀을 닦아 놓으신 거고요.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설명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내가 가진 고정적인 지식 가지고서 읽지 마시고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뭘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자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대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게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제가 경험을 해봐야지 최종적인 거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저한테 일이 안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설명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가 상태적인 것은 제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왜? 평안이라는 거는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평안이다. 이거 진짜는. 나는 아닌 적도 있었고,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 차이를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활, 이거는, 다시 오시는 부활처럼, 제가 지금, 근데 이거는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는, 뭐, 나타나시려고 하시다가, 안 나타나시고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내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 기도하는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지금 뭔가 약간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근데 갑자기 안 나타나요. 안 일어나요. 또 갑자기 이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런 게 계속, 자꾸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누구가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막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반갑게, 안녕?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 모르겠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내가 뭐지? 약간, 그때 약간 느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뭐지?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은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약간, 근데 저는 그래서 번개가 뭐냐면, 아직도 뭔가, 이게 이런 거예요. 미리 와 계시지만, 한번 이제,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 시작과 끝인 거예요. 미리 오셔서 막 준비를 시키시지만, 이게, 뭐라죠? 다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발현이 이렇게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오셨는데, 시작할 때 이미 오셨고요.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제, 표현을 못하겠지만, 끝이다 할 때 오실 거예요. 진짜 할 때 오시면, 뭔가가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내한테 먼저 주신 부분이, 영이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부분들을 지금 좀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에서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 변화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실 때 그때 준비가 돼야 돼요. 맞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그것은 나만 준비될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불완전한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딴 것은 이제 이방.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딴 것보다 더 멀리, 여기까지는 더 멀리 어디냐면은 영원한 끝까지. 그럼 그거 비밀한 뜻이 있는 그 제일 끝까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다 이제 이루어지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지시면 반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번개처럼 치면서 내려와서 이게 다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무슨 말, 죽은 자의 심판까지, 그 다음에 마귀들, 하나님이 마귀를 내보내신 그런 일까지 다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거 비밀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제일 끝, 이제 전혀 영원함이 변하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함의 기본적인 성질, 하나님의 성품, 성질, 성격 있잖아. 이런 부분들까지 뭔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영을 보내주려고 한다면 설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준비됐다면 흘러갈 거고, 또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에 대한 모든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한 영혼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벗어나게 하는 것과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짐을 지게 하신 이유도 그 영들을 받아서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청량을 하고 계세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샘플을 찾아서 하나님 여기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심판하세요. 다시 말하면 소중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못 속여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냈다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펼쳐놓은 시간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마귀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걸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일단 마귀부터 박살낼 거예요. 마귀부터 먼저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저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부터 먼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귀를 몽땅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요. 다 마귀를 지금 그러려면은 비밀한 뜻들이 선포돼야지. 비밀한 뜻은 마귀 문제예요. 마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문제를 끄집어내야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사실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허락된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 눈이 미쳤어요. 그죠? 갑자기 못생긴 것이 한 번씩 잘생기게 보이고. 마귀가 우리 눈 가지고 장난칠 때가 많아요. 이놈의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이 신호가 문제죠. 전기 신호가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마귀가 우리 그 눈을 가지고 장난쳐서 선악과가 되게 맛있게 보이진 거예요. 거기서. 사실 실제적으로 선악과가 그렇게 아주 맛있고 그런 과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맛있게 먹지 말라고 왜 맛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담은 그걸 보고서 되게 안 먹고 싶었는데. 안 먹어, 한 번도 그런 욕이 없는데. 그건 하와의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좋다고 해벌레거리는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귀도 이상해요. 왜? 그 막 답답한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귀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요. 아직 꼬린내가 나는데 자기는 그 꼬린내가 너무 좋은 냄새라고 향긋하다고 이런 콧구멍도 이상하고 감각기관이 완전 다 문제됐어.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죠. 눈 씻으라고 했습니다. 별볼을 빼라고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안 되면 예수님이 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콧구멍 막고 눈 보고 귀 막고. 왜? 어차피 우리는 신호를 이해하기 때문에 뇌에서 보고 뇌에서 소리를 듣고 뇌에서 다 가정인 거예요. 우리 뇌는 한 개도 보는 게 없어요. 뇌는 그냥 뭐냐면은 신호 보내준 거를 가지고서 뇌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겨서 뇌는 볼 수 있는 뇌가 아니에요. 뇌는 그냥 신호 보내준 거 막 전기신호를 바꿔넣어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눈으로 봤다고 정확하게. 맨날 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 육체가 고쳐질 것입니다. 다 새롭게 베드로의 거꾸로 막혔던 그 십자가도 베드로도 이제 돌아서겠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안드레는 크로스로 박혔어요.
그 독일군, 이상하게 십자가 박혀 죽었다는. 왜? 예수님은 똑바로 베드로 정호영 거꾸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만의 십자가.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해서 안드레는 다른 이상한 형태의 X자,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X자 십자가로 박혀서 죽었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안드레는 뭔가 좀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동생 때문에 동생의 짐을 지다가 저렇게 저주하고 부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제 그냥 생각이고 안 주신 생각이.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주셨고 또 수정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왜 수정되냐고.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수정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왜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관련된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는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결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태가 굳어지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그래서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물이 될지 수증기가 될지 그 사이에서 간당간당 하면 상태 결정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찹든지 아주 뜨겁든지 그러니까 미지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막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쩔지 몰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라오딩이 하나만 해라. 왜? 지금은 심판할 때다. 상태가 굳어져라는 것입니다. 네가 단단한 거로 왜?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은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평안이 계속 됐냐면 내 안의 평안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이미 평안하기로 하나님이 확정시켜버렸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내 평안이 다른 사람 지금까지 짐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평안. 주변과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있어 불안해지죠. 그럼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공헌만 확정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영향을 자꾸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남의 짐을 지는 것, 다른 사람이 짐을 지어서 내 안에 내재된 평안이 어떤 상태를 계속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시작은 됐으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사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된 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아마 기록된 문서도 많지 싶은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면서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나만 남질 않았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신비주의다 이러면서 다 없애버린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생각 귀를 열고 믿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단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셔요. 성령으로 유대했다.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지만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사실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변화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다른 상태로 변화를 그리고 시작의 문이 열려져 있고 끝의 문이 다 열려져 있어. 우리는 무조건 하고 어느 순간 자빠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믿어야지만 시작의 문을 잠글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인도를 받아야지만 끝까지 가야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이 오십니다.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배교한 자들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한동안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어떤 교통하심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다른 곳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목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일단 영적 교통을 끊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교통이 안 일어나고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영적 교통이 일어나 버리면 지금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 감동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가짜들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영적 교통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통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은 따로따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이 부분이 완전히 되면 완성이, 하나님의 교통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정하시는 그 수준과 시간대까지 하나님이 준비되면은 이제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보여준 자들은 교통이 한꺼번에 쫙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광케이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교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로서 주신 것을 자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은 저절로 알게 되고, 내가 잘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똑똑해진 것 같다.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직접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막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하다. 솔로몬이 사무엘인가에서 노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기도하다 갑자기 그 말이 좀, 하나님한테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저 두 가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좀 들어라. 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자꾸 하나님이 말만 하는 가르치고 가이드라인을 네가 하나님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이제 말씀 가지고 묻고, 자꾸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나한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하는 거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느껴졌고. 아무튼 간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오랜 전부터 이미 이제 이런 부분, 다니엘이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대가 빨라질 거다. 지식도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그러면 이 모든 게 이 시대를 맞춰주고 있다라면은 저는 확실한 것은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영원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죄인자하고 새 시대, 새 사람, 새 일꾼, 새로운 교회, 그다음에 영원한 새로운 인간, 하나님이 이제 출현을, 노아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하나님이신 새로운 형태를 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영이 임하신 새로운 이제 형태의 살아서 영원 죽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간의 어떤 큰 시대적 전환점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영원한 나라가 곧 그렇게 시작되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는 이제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저소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 이제 부름받아 갈 것입니다. 그 땅에 남을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세상이 그렇게 좋았으니까요. 끝까지 남으셔서 지구를 지키시고 남으셔가지고 재밌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옥불에 두 번째 사망에 던져 놓으실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합시다.